오늘 예, 예고했던 대로 16강 지옥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고 봉선사 월인석고대학 여러분을 만나게 된 터키 에리제스 대학교의 정진원입니다. 오늘 차례는 지난주에 그 사륜왕, 금바퀴, 은바퀴, 구리바퀴, 쇠바퀴 왕에 대한 이야기, 사륜왕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 칠보로 둘러싸인 사방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이야기와 그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10선이 신구의 삼업을 이제 세분화한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나 말해보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너무 몰입해서 열심히 들으시면 밤에 꿈자리가 사나울 수 있습니다. 보통 6대 6천 해서 여기 11천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천왕천서부터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랑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서 6대 6천인데 그 하늘 밑에는 인간 세상,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5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6개 11천으로도 본다라는 거, 이 불교의 우주관. 그러니까 지상의 6하늘과 지상을 포함한 지하의 5, 그 이제 세계, 지하 세계를 이야기를 할 때 6개 11천이라고 한다. 오늘 지옥은 땅지자에다 감옥 할 때 옥자를 써요. 아셨어요?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생에 나쁜 나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죽어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뭐 즐겁지 않은 곳, 불락, 가염, 싫은 곳, 고구, 괴로움이 갖추어진 곳, 무유, 있지 않은 곳. 그래서 나락가, 나락, 우리 나락에 떨어지다 이런 말 표현하죠. 이게 사실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나라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락이라는 우리가 그 잘 모르고 썼던 말이 인도의 지옥이라는 말이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근본지옥, 근변지옥, 고독지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지옥 가운데 8대 지옥, 8개의 큰 지옥을 얘기할 건데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뭐 무간지옥, 이게 무간지옥은 아비 지옥이라고도 해요. 아비 교환할 때 아비. 그 다음에 대초열지옥. 아주 지옥의 특징은 아주 뜨거운 불, 물, 뭐 아주 차가운 얼음, 극한의 고통, 뭐 이런 걸로 그 생각하시면 돼요. 대교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 그래서 아비교환 이런 말을 쓰죠. 중합은 이제 그 뭐 옛날에 만화 같은 데에서 많이 봤을 텐데 만화 영화에 이렇게 그 뭐 커다란 산이 2개가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옛날에 김형욱이라는 중앙정보부장이 뭐 쓰레기장에서 그런 식으로 죽었다고 그 뭐 쓰레기장인가 뭐 폐차장인가에서 그 차를 압축하는 뭐 그런 데에서 그렇게 이제 처참하게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흑승지옥이라고 해서 이제 그 흑은 거무르기고 승은 노끈할 때 그 이제 줄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검은 쇠로 된 줄이에요. 그리고 등활지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간지옥이 가장 심한 지옥이고 그 다음에 또 고독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태까지 여기 이 머리석보를 공부하면서 이제 살아오신 그 행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만한 나쁜 일을 하신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할 시절 인연도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인제 살아가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아까 제가 환자 보호자로서 인제 푸드업을 당한 것만으로도 제가 막 군기 탱천을 해 가지고 막 국립의료원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조근조근 따질 수나 있고 논리적으로 걔네들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지, 그렇지 못한 정말 착해에 빠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그대로 다 당하고 인제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가외의 돈까지, 예, 다 내고 그렇게 인제 이중 삼중의 인제 고통을 인제 치러야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인제 이게 수미산 이고요. 그러니까 인제 수미산을 인제 감싸고 있는 철위산이고, 먼 바다에 인제 바다의 왕인 용왕 이름이 사갈라 용왕이에요. 그래서 사천하를 둘러싼 철위산과 그 안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인제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이 불교 우주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불교 사찰의 생화에 지옥도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염라대왕이죠. 그래서 뭐 인제 그동안 죄를 얼만큼 지었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절에서 가까워요. 파주 보광사 명부전 지옥도예요. 그래서 파주 보광사에 왕이 하사한 그런 테마라든지 불교 관련 그런 인제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주 보강사 한번 꼭 참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근데 이게 말하자면 화탕지옥이죠. 끓는 게 불이잖아요. 끓는 물에 이제 사람이 막 인제 끓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예, 목에 칼을 쓰고 있는 인제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벌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거는 보성 대원사에 있는 지옥도래요. 음. 근데 여기에 지장보살 계시죠. 지옥에 있는 최후의 중생까지 다 구제하고 '내가 인제 부처가 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신 지장보살이에요. 그리고 인제 합천 해인사 명부전에도 이게 경은 박갈경이고 설은 혀설자예요. 이게 혀를 나쁜 말을, 우리 십선 중에 인제 뭐 하첨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뭐 욕하는 말,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사람은 이렇게 혀를 길게 빼 가지고 소가 쟁기로 밭을 갈듯이 혀를 가는 그런 지옥.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팔이 묶여 있고 막 이렇게 인제 벌을 받고 있고 뭐 이런, 뭐 이건 막 칼이 막 얼굴을 관통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인간의 상상력으로 끔찍할 수 있는 모든 장면을 그려 놓은 것이 지옥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육도가 있고 극락정토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악도가 있고 선도가 있는데, 악도에는 축생, 악이, 지옥, 근데 인제 아수라는 인제 경계선에 있는 것 같고, 인간, 천상, 그래서 욕계 6천, 뭐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렇게, 예, 있는 그런 불교의 우주관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티베토 불교의 육도 윤회도인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뭐 엄청 자세해요. 근데 이거는 인제 제가 요 그림을 막 여기도 지금 해골 같은 게 있고, 눈이 3 개가 있고, 뭐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이게 무슨 수미단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 뭐 인제 새, 뱀, 돼지가 있는데, 그게 인제 육도 윤회의 원인인 탐진치를 상징을 한대요. 어 이게 아마 새, 뱀, 돼지 뭐 이런 건 봐요. 그래서 중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생전에 내가 어떤 인제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인제 그 육도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믿음을 육도윤회라고 한다. 그리고 인제 지옥, 옥이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땅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따 공부할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감옥으로 해서 지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지옥은 사실은 지하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8 개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활지옥, 흑승지옥, 합지옥,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열례지옥, 대열례지옥, 아비지옥 이렇게 있어요. 아비지옥은 다른 말로 무간지옥. 그래서 활지옥이 뭐냐? 활은 살다라는 뜻이잖아요. 생활하다. 태어나서 사는 걸 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다는 뜻이니 자기 손톱이 쇠로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떤 지옥이냐면 자기 몸을 그 쇠로 만들어진 손톱으로 찢어서 죽으려고 하는 지옥이래요.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 지옥이래요. 이건 너무 끔찍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지옥이래요. 그러니까 몸은 극도로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시시각각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고통을 받는 지옥. 그게 활지옥이래요. 죽고 싶은데 못 죽는 지옥. 흑승지옥은 검은 쇠노끈의 지옥인데, 맨 처음에는 가장 뜨거운 불로 몸을 태운대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분신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막 괴로워서 몸을 뒤집다가 그 뜨거운 쇠줄로 온몸을 칭칭 감고 거기에 또 뜨거운 도끼로 달군 도끼와 톱으로 몸을 베는 지옥이래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가 합지옥인데 합할합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인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커다란 불로 된 불산이에요. 다 불이야. 불지옥이 가장 무서운 지옥인가 봐요,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하기에. 그 뭐 활화산 같은 것도 생각하실 수 있죠. 가운데에 죄인을 넣고 두 산이 이렇게 점점 합해져 갖고 나쁜 일을 한 죄인이 가루가 되는 지옥이래요. 그리고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큰 데자가 더 들어갔는데, 규환은 뭐 절규하다, 뭐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니 울부짖는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쇠로 된 그 성이 있는데 그 성 가운데에 불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인제 쳐 넣어지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는 규환지옥. 그러니까 우리 대구 지하철 사고 있었잖아요. 누가 방화해 가지고 그때에 그게 거의 규환지옥, 대규환지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 아프죠. 5 번째 대규환지옥은 이 규환지옥보다 더욱 괴로워 울부짖는 지옥. 그다음에 열뇌지옥과 대열뇌지옥이 있는데, 열은 뜨거울 열자고 뇌는 인제 번뇌, 괴로울 뇌자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서 괴로우는 건데, 인제 뜨거운 끓는 물 가마에 쳐 놓는 게 인제 화탕지옥이라고 말해야 되나? 근데 대자가 들어가면 그 뜨겁고 괴로움이 더 인제 심한 그런 지옥. 그리고 마지막에 아비지옥인데, 이 아비는 산스크리트예요. 그래서 아까 무간, 없을 무자, 아자가 없다라는 뜻이고, 비는 인제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쉴 사이 없다고 하는 말이니 동서남북 사방 아래 위가 모두 큰 불로 가득한데 죄인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인제 괴롭게 하는, 이 8 번째 지옥이 세상에서 가장 인제 중죄인한테 가는
아주 최고로 인제 심한 지옥이라고 해요. 그렇게 84,000 지옥이 있대요. 이렇게 크게 나눌 때 8 지옥에 또 그 8개 지옥마다 각각 8 개씩 찬 얼음 지옥과 화염 지옥이 또 딸려 있대요. 이제 다시 세분하면. 그리고 또 작은 지옥들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대요. 그래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죄가 크고 적은 거에 따라서 이 84,000 지옥으로 보내줘서 그 죄값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은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 지옥을 84,000 번을 살았다 죽었다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에 들어간대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그 84,000 지옥 중에 구체적인 지옥으로 거해 지옥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는 인제 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톱으로 인제 해골을 뼈를 인제 자르는 그런 지옥이에요. 큰 톱을 사용해서 죄수들을 자르는 지옥. 그래서 지옥의 7 번째 부분에 인제 위치하고 갑자기 뭐지? 신과 인간인가? 뭐 주호민이 쓴 만화가 영화로 된 거 있었잖아요. 그거 뭐지? 신과 함께요. 예 맞아요. 신과 함께 그거가 '이걸 보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실감 있게 지옥을 그리지 않았을까. 네. 이승에서 돈을 듬뿍 받고도 나쁜 음식을 대접하면 이런 지옥에 간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재물이나 또 뭐 재물뿐이겠습니까? 마음을 인제 정성스럽게 다 했는데 그거를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음식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인제 푸대접을 하거나 괴롭게 한 자 거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농경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어 쌀을 사러 갈 때 옛날에는 쌀 팔러 가다 그랬잖아요, 쌀 사는 거를. 되를 속여서 적게 준 사람. 도량형 옛날에 뭐 인제 되박에다 주잖아요. 그 되를 인제 뭐 속여 가지고 쪼끔 주고 많이 준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거해족에 간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써 놓은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 옛날 조상들의 뭐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 할까? 음 실컷 생각한 게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이 생에서 돈 많이 받고 돈 값어치에 해당되지 않게 푸대접을 한 사람은 이런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쌀을 사러 갔는데 쌀을 되를 속여서 판 그런 사람은 이런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검은 칼검자고 나무 숫자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이 전부 다 칼날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검수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옥의 또 5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오관대왕이라는 지옥을 관장하는 대왕이 있대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칼날로 잎사귀가 된 지옥에 가냐면 함정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사람. 함정이 진짜 뭐 정말 길 가다가 이렇게 무슨 뭐죠? 요새 갑자기 싱크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빠진 사람 당연히 구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누구의 뭐 인제 꼬임에 빠져서 뭐 인제 나쁜 친구를 만나서 뭐 사기꾼을 만나 갖고 그 사람이 인제 공경에 빠질 걸 뻔히 알면서 그걸 구해 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검수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길이 막혀 있는 곳을 뚫어 줘야 되는데 그걸 뚫어 주지 않은 사람도 죽어서 이 칼날나무 지옥에 간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길이 인제 막혀 있거나 무슨 뭐 가시덤불이나 무슨 뭐로 이렇게 장애물로 막혀 있으면 그거를 길 가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뚫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칼도자, 온통 칼로, 이게 다 칼이에요. 칼로 뒤덮인 지옥인데 이건 지옥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지옥이고, 진광대왕이 다스리는데 이것도 아까 길 뚫지 않은 거랑 비슷해요. 어 깊은 물이 있는데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이 칼산 지옥에 간대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밥을 준 공덕이 없는 사람도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남편이 아픈데 내가 지금 그 무슨 뭐 스님이나 무슨 신부님이나 성직자가 돼야 될 사람하고 결혼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미담이 끝이 없어요, 지금 남편에 대한 어 근데 같이 결혼해서 사는 가족은 그러면 되게 고달프겠죠. 음.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제가 만난 남편의 대학 선배는 아주 젊었을 때 같이 뭐 어디 술집에서 술을 먹었대요, 맥주집에서. 근데 어떤 아이가 국어를 하러 들어왔더래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 껌을 팔러 왔는지 뭐 하여튼 뭐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래요. 한참 만에 들어왔는데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그 아이한테 밥을 사주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 남편은 '도산지옥은 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사지옥도 있대요. 온통 다 독사가 가득한 그런 인제 여섯 번째 지옥이 변성대왕이 다스리는데, 여기는 살인, 역적, 강도, 고문, 도둑질,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래요. 이거는 진짜로 인제 뭐라 그럴까, 그 죄질이 나쁜, 요즘에 뭐 살인, 얼마 전에 그 일가족이 지금도 완도 일가족 인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면서 어린 딸을 같이 동반 자살을 한 게 이게 살인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제 역적, 이거는 뭐 인제 인제 조선시대 같은 유교 사회에서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도, 고문, 도둑질 뭐 이런 거, 뭐 갑자기 고문은 뭐 이근한이라는 그 고문 기술자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사람들 다 독사지옥에 갑니다. 그다음에 발설지옥은 아까 인제 경설지옥하고 같은 건데, 이거 혀를 뽑는다 그런 뜻이고 혀설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혀를 뽑아서 이렇게 소가 밭을 갈고 있듯이 그 혀를 갈고 있잖아요. 네 번째 지옥이고, 염라대왕이 발설지옥은, 그러니까 우리 신구의 삼업 10 가지 십선 중에 4 가지인가가 다 말과 관계되는 그런 인제 이야기였죠. 어떤 사람이 발설지옥에 가는가? 부모님, 조상님에게 뭐 인제 불효한 자, 불손하게 말대꾸한 자, 입으로 일가의 화목을 깨트린 자, 동네 어른을 박대한 자. 이거 우리 다 해당되지 않아요? 요새 동네 어른을 뭐 만날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박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다 그냥 옆집 사람도 다 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발설지옥 다 후보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인제 철로 된 상. 근데 철로 된 상이 이게 일종의 합지옥이네요. 못이 이게 아래 위에 못이 빡빡하게 돼 있는데 침상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쇠못 침대 가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거예요. 악어 입안에 들어간 거 모양. 그래서 지옥의 네 번째고 평등대왕이 다스리는데, 이것도 사기를 치면,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가는 지옥이 이런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풍도지옥이라 해서 이제 바람이 있는 지옥인데,
그 지옥의 맨 아래에 해당되는 도시대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이건 인제 불륜을 저지르면 그 가는 지옥이, 그래서 바람풍자 써서 풍도지옥인가 봐요. 그리고 인제 이 얼음, 그 차가울 한자에다 얼음 빙자 한빙지옥은 9번째 지옥인데, 송제대왕이 다스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고 동네 어른을 존경하지 않은, 아까 무슨 발설지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예. 그다음에 인제 화탕지옥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 지옥이고, 이승에게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가는 지옥이래요. 그리고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주지 않아도 가는 지옥이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읽을 거리가 없는데, 제가 이제 약간 그 활자 중독 같은 게 있어 갖고 신문 광고까지 다 읽으면, 옛날에는 가정부 구하는 광고가 그렇게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 "옷을 준다."라고 써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 그 생각이 납니다. 음. 그다음에 흑암지옥, 인제 거무르 어두울 암자. 지옥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되는데, 5도 전륜대왕이 다스리고, 인간 세상에서 남녀 구별을 못하고 자식 하나 보지 못한 죄인이 벌 받는 곳. 요즘에 다 인제 그 결혼은 선택이고 사랑은 필수고 뭐 이런 아모르 파티 같은 노래가 유행하는 시대에, 다들 그 흑암지옥에 그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또 다른 인제 화탕지옥이 있는데, 엄청난 크기에, 인제 이 엄청난 크기예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무쇠솥에 물을 끓이고, 인제 그 초강대왕이에요 여기 있는 분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 떨어지는 지옥인데, 도둑질, 빌려간 물건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인제 그 죄질에 따라 인제 똥물에서 끓여지거나 용암에서 끓여지거나 황산에서 끓여지는 그런 지옥이 있대요. 그리고 인제 아까 차가울한 얼음 빙자, 이거는 인제 그 송제대왕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불효하면 그 얼음 지옥에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발설지옥행도 아까 봤었던 건데, 염라대왕. 상대방을 헐뜯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지으면 가는 지옥이 발설지옥이에요. 이것도 지금 아까 봤었죠? 이 혀에 인제 어 뭐라고? 잠깐만, 제가 중생의 혀를 길게 뽑은 뒤 크게 넓혀 놓고 나서 그 혀에 나무를 심는데요. 으악. 아까 그 거해지옥행을 쪼끔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 그 그림을 인제 보시면 인제 그 큰 톱을 이제 그 사용해서 죄수들을 자르는데, 태산대왕이 심판을 한대요. 사기꾼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돼 있대요. 어쨌든 어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인제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는 뭐 인제 지금은 인제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뭐 인제 너무나 걱정스럽고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여성들,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저만 해도 지금 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인제 그 싱글로 살아볼 생각을 30대 후반까지 했었던 사람이니까, 인제 하마터면 아까 그 싱글들이 가는 지옥이 뭐였죠? 그 지옥에 갈 뻔했네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인제 그 해석이 다시 그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 남녀 구분을 못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인제 저는 '이게 혹시 동성을 좋아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다시 낙태하는 걸 불법으로 해 가지고 뭐 아주 뭐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북유럽의 그 핀란드 학회에 갔을 때 어 '이런 나라라면 아이를 낳고 싶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 대학원생한테 월급을 주고 집을 줘요. 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뭐 그 시내버스와 뭐 트램, 전철 이런 것들이 다 그 아이의 유모차를 바로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문이 열리면 가장 좋은 자리에 탁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이렇게 밀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그래서 한 손으로 아이 유모차를 밀고 한 손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젊은 두 부부가 뭐 인제 우리 운전자라는 사람 한 손으로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모차를 그 피크닉처럼 그 시내 중심가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유모차와 휠체어가 너무나 그 인제 중심으로 최우선으로 인제 그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예요. 물론 인제 거기에도 여러 무슨 뭐 세금이 많다든지 뭐 6 개월은 무슨 겨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하고는 또 인제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약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회복지 제도만큼은 이제 그때만 2000 년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성의 해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 2000 년도가 아닌가. 뭐 하여튼 북유럽의 여성들이 어 거의 정치가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정치가들이 다 그 주부구단의 솜씨로 살림을 하듯이 "여기 보도블록이 깨졌군." "여기 가로등이 휠체어가 다니기 너무 어둡군." 뭐 이러면서 어 그 가정 살림을 하듯이 나라 살림을 하는, 그래서 여성 정치가들이 굉장히 많고 어쩌다가 미혼모가 되면 나라에서 그 아이를 다 키워줄 뿐더러 그 미혼모인 여성에게 집을 주고 직장을 주고 아이를 키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하여튼 거의 그 꿈의 그 이상향의 나라처럼 저는 그때 느껴져 갖고, 내가 나중에 그때 이제 결혼은 별로 하기 싫은데 딸은 하나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북유럽으로 가서 그 딸을 하나 낳아서 키워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TV 그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지옥 이야기를 이제 미리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으셨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일단 한 6분 정도만 쉬고 2 시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인제 13 번째 이야기예요. 우주의 끝, 지옥의 세계라고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음. 네, 이때가 아마 봄밤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하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재 뭐 이런 거 우리 고등학교 그 국어책에 있었어요. 그걸 인제 지금 현대 국어로 번역해 보면 "배꽃이 피어 달은 밝고 은하수가 깊어가는 봄밤. 가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뭐 이런 이존연의 시조가 있었어요. "어디 봄밤뿐이랴 시시때때로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 이 지옥 공부 정말 열심히 들으셨으면 잠 못 드실 수 있어요. 예전에 월인석보의 지장경 부분이 있어요. 그 지장경 부분에 나오는 좀 더 자세한 지옥 이야기를 일본인 선생님이 인제 저한테 번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하다가 너무 구체적이고 지금도 좀 구체적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사실적인 묘사에 제가 밤에 자다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이 글은 그냥 맛보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월인석보는 그냥 짧게 넘어가는 어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상상력이 좀 남보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머릿속에 이 생생한 지옥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월인석보 중에 월인천강지곡 9장 을 인제 석보상절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 9장의 노래가 인제 2 줄밖에 안 되는데 그 노래에 대한 석보상절 내용이 거의 지옥 그 이제 을 나타내는 네 뭐 지옥도 이야기, 뭐 지장경 이야기, 뭐 아까 그 무슨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책 몇 권 분량이 나옵니다. 월인석보 9장 한 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간을 명형겁이라고 부르거나 현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9장 노래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조짐으로 천송이의 연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노래가 1 절이에요. 그리고 2 절은 사선천이 그 일을 보고 해석하기를 "지나간 과거의 일로 헤아려 볼때 연꽃 일천송이는 부처 일천분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인제 알아차리는 그런 조짐입니다."라는 노래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석보상절에서는 지금 13 번째기인데 11 번째 이야기부터 계속 이 9장을 인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인제 10 번째기는 우리가 사는 공간 사바세계, 인간 세계의 뜻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괴로움을 겪는 그 곳에 태어났다."라는 뜻이다. 사바가 괴로움을 겪는다는 뜻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사바세계에 삼천대천 개의 나라가 있는데 천 개의 나라를 묶어서 소천계, 또 소천계를 인제 천 개가 모여서 중천계, 중천계가 천 개가 모여서 대천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로 점점 커져가는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주 그중에 그 수미산 자락의 남쪽 섬에 해당되는 뭐 제주도쯤 되는 그런 곳에 인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다. 뭐 이 정도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뭐 무슨 뭐 해왕성, 명왕성 뭐 이 무슨 화성, 목성 같은 건 될 것도 아닌 불교의 우주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인제 10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제 그걸 머릿속으로 '아 그렇단 말이지.' 그러고 이제 몇 번을 들여다보고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인제 생각을 해 봐도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죠. 뭐 '삼천대천 세계가 도대체 몇 개라는 거냐 그러면.' 뭐 인제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동화 같고 그야말로 판타지 소설 같고 해서 현실 세계하고 부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삼천대천 세계의 최소 단위인 나라라는 곳에는 또 수미산이 하나씩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사방은 금은 보배로 인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수미산을 둘러싼 칠보산이 있고 칠보산 사이에는 향수바다로 채워져 있고 수미산과 칠보산 사이에 그 위에는 청년, 홍년, 황년, 백년의 꽃으로 인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칠보산 밖에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짠물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용들의 왕인 사갈라 용왕이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바다 동서남북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사천하라고 하고 그중에 남쪽에 연부나무가 자라가 있는 섬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연부제, 남연부제 또는 남선부주라고 하는 그런 인제 지구에 해당되는 공간이다. 그런 사천하는 금륜왕이 다스리고 세천하는 을륜왕이 다스리고 두천하는 동륜왕이 다스리고 한천하는 곧 남연부제만 다스리는 왕은 천륜왕, 쇠수레바퀴 왕이라고 한다. 이 사륜왕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다스리는 천하를
다 돌아다니는 수레를 타고 있다. 근데 10가지 선으로 교화한다는 내용이 인제 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십선 이야기죠. 고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게 인제 사갈라 용왕 아까 봤던 그림이고, 이제 사천하를 둘러싼 철위산, 철로 그 인제 울타리가 된 산, 그 안에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지옥이 존재한다. 어. 그 내용을 뭐 "천리산이 네 천하 밖에 둘어 있고 그 밖이 또 천리산이 둘러 있으니 두 천리산 사이 어두운 곳에 지옥이 펼쳐져 있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교 사전에 의하면 세상의 한가운데에 수리산이 있고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그래서 구산팔해라는 표현을 써요.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대요. 이 구산팔해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이 철 울타리로 된 철 위산이다. 그다음에 산 바깥쪽은 우주의 끝으로 아주 어둡고 캄캄하며 무서운 암흑이 펼쳐져 있다. 우리 옛날에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바다 밑에 인제 떨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그때 인제 펼쳐져 있는 걸 생각하면 지옥하고 연관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지옥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석고상절의 그 사전 풀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건데 요거 제가 15세기 훈민정음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옥은 죄 짓은 사람 가도난 따히니, 따는 땅도 되지만 장소도 돼요. 곳. 따 아래 옥일세 지옥이라 하나니라. 붉은 지옥이 8비니 활지옥과 흑승지옥과 합지옥과 규환지옥과 대규환지옥과 열례지옥과 더해열례지옥과 아비지옥과이라. 그래서 인제 활지옥부터, 활은 살신이 제 손톱이 쇠 다외야 제 몸을 째야 바려 죽고저 호되 못하나니라. 활은 산다는 뜻이니 자기 손톱이 쇠 그 갈고리처럼 되어서 자기 몸을 찢어버려 죽고자 하는데 죽지 못하는 지옥이 활지옥이다. 두 번째, 흑승지옥의 흑승은 검은 노끈 노이니 맞처음에 더운 불로 몸을 살라 철버 드위켜지게 하고 더운 쇠 노끈으로 시울 튀고 더운 도끼와 톱과로 바히나니라. 어 요건 인제 좀 기니까 흑승지옥, 검은 노끈의 지옥이다. 요걸로 볼게요. 맨 처음 가장 뜨거운 불로 몸을 태워 괴로워하며 몸을 뒤집게 하고 뜨거운 쇠 노끈, 쇠 줄로 온몸에 인제 칭칭 감고 줄로 뜨거운 도끼와 톱으로 몸을 베는 지옥이래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셋째는 합지옥인데, 합은 합하다, 아우른다, 어울리다, 어울다, 뭐 어우동, 어른, 이게 전부 다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커다란 불로 된 산 가운데 죄인을 넣고 두 산이 점점 가까이 그 죄인 그 근처로 점점 이렇게 그 간격을 좁히면서 죄인을 가루로 만드는 그런 지옥이 합지옥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넷째는 규환지옥. 규환은 울부짖는다는 뜻이니 쇠로 된 그 성 인제 캐슬 가운데 순전히 불로 가득 찬 곳에 처 넣어져서 괴로워서 울부짖는 지옥. 다섯 번째는 대규환지옥. 규환지옥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어서 더욱 괴로워 울부짖는 지옥. 여섯 번째는 열뇌지옥인데 뜨거워서 괴로워하는데 끓는 가마에 쳐 넣는 거. 일종의 화탕지옥하고 같은 거예요. 대열례지옥은 그것이 더욱 지독한 지옥. 여덟 번째 아비지옥이, 아비가 쉴 사이 없다고 하는 말, 동서남북 사방팔방 아래와 위 모두 불길로 가득한데 죄인을 거기에 집어던진대요.
이 커다란 지옥에는 8개의 지옥에는 다시 8개의 88이 64 찬 얼음 지옥과 또 88이 64 화염 지옥이 딸려 있고 거기에 또 인제 작은 지옥들이 끝없이 그 딸려 있어서 84,000 개의 지옥이 된대요. 근데 인제 거기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그 경우마다 달라서 겁수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은 하루 사이에 84,000 지옥을 다 인제 경험해야 하는 끔찍한 죽었다 살았다 하는 지옥. 그러니까 죽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지옥에서 괴로움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죽은 거마저도 인제 그 뭐라고 할까 거의 천국에 해당되는 그런 괴로움. 최대한 지옥을 직역하여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괴로움을 극대화시킨 곳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지옥은 인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 불길이 제일 많았어요. 불길로 아주 뜨겁고 거기에 인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무서운 그 인제 흉기, 쇠, 칼, 도끼 뭐 이런 걸로 찌르거나 베거나 뭐 거대한 산이 양쪽에서 조여와서 끼어 죽는 그런 괴로움을 84,000 번씩 겪는 그런 것이 지옥이다. 그러니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그런 일을 겪으니 차라리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뭐 이런 뭐라고 할까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서 지옥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육체적 괴로움의 극한을 보여주는데 그중에 인제 첫 번째 활족은 자기의 그 쇠손톱으로 자신을 찢어 발겨 죽고자 하는데 죽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느끼는 지옥. 그 무슨 가위손인가 하는 그런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못 죽고 살아있는 것도 지옥. 음.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살다가 보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으시었죠. 정신의 지옥. 그 어젠가 제가 무슨 그 유퀴즈 지나간 거를 자주 보는 편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기꾼만을 잡는 무슨 검사인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사기꾼을 잡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라난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그 시골에서 상경하게 해 가지고 집 살 돈을 가지고 도망친 아버지의 선배 때문에 부모님이 뭐 하여튼 너무나 막 그냥 무허가 집에서 무슨 쓰레기 같은 걸 다시 인제 재분리를 해 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기도 인제 그런 또 인제 사기에 당하고 근데 검사라는 직업 때문에 인제 그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일이라서 그걸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인제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었어요. 어 그 몸도 괴로운 것도 정말 괴롭지만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대요.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당했을까.' 하는 그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고 하면서 인제 그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족 보이스피싱 같은 게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엄마나 무슨 "핸드폰이 고장 났어." 해 가지고 뜯어낸 그 사기 금액이 990 억이래요.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제 주변에도 제 동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거 인제 당하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을 "왜 바보같이 그런 걸 당하나." 뭐 이러면서 인제 자기만큼은 안 당할 줄 알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보이스피싱이 인제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 마침 아들이 대안학교 지방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을 납치해 갖고 뭐 돈을 안 보내면 10 분에 하나씩 뭐 팔다리를 자르겠다고 했대나요? 그래서 막 거의 인제 그 멘탈이 나가 가지고 부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뭐 다 알고 있더래요. 그 벌써 10 년도 더 전인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뭐 주소 뭐 가족 관계 뭐 그 재산 정도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 통장에 지금 뭐 몇 천만 원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60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뭐 "그 좋은 동네에 살면서 60만 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해 가면서 "네 부인이 뭐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네 부인한테 그러면 돈을 뭐 인제 붙이라고 해라." 뭐 해 갖고 전화를 계속 끊지 못하게 해서 그 부인까지 그 교무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돈을 다 꼬 가지고 그렇게 막 호되게 당한 다음부터 그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또 인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그래 갖고 결국은 집도 다 팔고 막 하여튼 이사를 가고 그 후유증에 한참 시달렸다는 얘기를 뭐 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그 삼고 뭐 인제 뭐 원증해고 외별 애별이고 뭐 구부득고 중에 "어떤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그 선생님한테 했더니 그걸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때여서 인제 그 원수 만나는 괴로움 그 얘기를 그걸로 해서 제가 굉장히 인제 아주 그 뇌리에 박히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의 지옥. 어. 인제 저는 인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100일 때쯤에 그 어머니 우리 인제 저로서는 친할머니가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원래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첫아들이 뭐 징용인가 뭐 하여튼 의용군에 끌려갔는데 그 기차에 군인들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그 자기의 큰아들이 탔다고 그 기차에 뛰어들어서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하여튼 인제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인제 우리 아버지는 그것이 그 이제 친할머니가 인제 그 누구나 가난했을 시절이니까 인제 그 행상 같은 걸 하시면서 그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가난 탓이라고 여겨서 자기가 인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너무 인제 그 평생을 시달리면서 비 오는 날 술만 드시면 뭐 우리 엄마가 새 양복을 그때 양복 아까 옷좀 막 이런 정도로 옷이 귀한 시절에 그 해준 날 그 진흙탕에 뒹굴면서 막 자학하고 뭐 인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제 그 함께 우는 우리 엄마를 보고 인제 저희가 5 남매였는데 5 남매가 다 따라서 울고 뭐 아주 너무너무 인제 그 어린 시절에 저로서는 너무나 상처가 큰 그런 인제 그 경험이고 기억인데 영문도 모른 채 꽤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인제 술만 취하면 인제 자기 자신을 뭐 인제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제 자랐거든요. 그래서 활지옥 그러니까 살아 있지만 어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그런 지옥을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인제 인간이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그저 그 괴로움이 희석되기를 기다리며 인제 못다한 효도를 또는 죄갚음을 자식에게 대신 몸이 부서지도록 내리사랑을 하고 그 잊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인제 지옥도 극락도 지금 이 세상 현생에 있다고 오히려 지금 더 시시각각 믿고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결코 제 인생에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뭐 무슨 말하기 좋아서 now and here 뭐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살기는 도인도
어떤 고승대독도 쉽지 않죠. 자기의 까르마, 까르마는 인제 자기의 업보, 뭐 자기가 행동한 결과, 행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까르마만큼 다음 생을 기약하지 않고도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괴롭고 또 '충분히 기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현재. 그러니까 뭐 일단 상대가 나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뭐 그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아서 그런지 빚 보증을 잘못 써 가지고 뭐 그 인제 대대로 고생한 이야기, 뭐 우리 가족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답답하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갈 거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인제 자기를 위로하거나 그 인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그 인제 위로를 하지만, 음 오늘 하루하루에도 기쁜 일, 또 괴로운 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뭐 제가 인제 아까 수업 전에 잠깐 얘기했던 환자 보호자로서 뭐랄까,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직원들, 뭐 그 직원들이야 그 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테니까 직원들을 미워할 수만도 없는 일인데, 그런 그 구태의연한 뭐 인제 그 후진국스러운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화를 내려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이지만 국립으로 지어진 병원이 있어서 내 가족이 거기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 그런 병원이 있었기에 지금 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지 않고 잘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또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음 뭐 다음 생에 뭐 태어나서 극락에 가든 뭐 지옥에 가든 그거는 다음 생이 돼 봐야 알 일이고 저는 오늘 지금 이 하루 내가 충분히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괴로워하려면 얼마든지 괴로워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득 눈을 들어서 여기를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을 한번 보세요. 누구라도 물 흐르고 꽃피는 수류 화개의 시공간, 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호스피탈 스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템플 스테이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송광사 템플 스테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의 템플 스테이를 다 인제 많이 다녀보고, 외국 학생들도 데리고 다녀보고 답사도 해 보고, 뭐 7성급 템플 스테이, 불국사 템플 스테이, 외국인 전용 그런 데도 가 보고 했지만, 그 호스피탈 스테이도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오롯한 시간이었고, 결혼 후 그렇게 24시간 시간 인제 남편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하루하루 진짜 담담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극락이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월이 됐어요, 여러분. 벌써 인제 2022년 이 년도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인제 후반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찬란한 계절에 부디 나의 과거, 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묶여서 스스로를 여덟 지옥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소화가 아름답게 피었죠. 어 향기로운 꽃, 그리고 이 더위 속에도 실바람이 스칩니다. 그 스치는 바람을 온전히 느끼시는 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지옥 이야기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생에 현실의 극락 같은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반면교사 같은 이야기로 그 약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생각인데요. 예.
어떠셨나요? 지금 홍연화 그 보살님 좀 늦게 들어왔는데 예. 얼굴 보여주실 수 없나요? 장지원 보살님? 자, 누가 오늘 공부한 거 한 말씀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요새 카톡도 조금 뜸하던데 카톡에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지옥에 대한 이제 한 줄 소감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혁주 거사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지옥에 관한 내용 잘 들었는데요. 네, 저는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원각사를 세조 때 건축을 했잖아요. 그 원각사에 네네네, 관한 걸 좀 알고 싶은데, 그게 네. 좀 어떤 자료가 있는지, 뭐,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받고 지금 뭐 싶습니다. 이제 탁골공원이 이제 원각사죠. 지금 예,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제가 이따가 저기 카톡에다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고 세조 때 안평대군하고 연년생인 왕자 시절이 있고, 또 이제 그 세종의 형이었던 효령대군, 이 세 사람이 거의 조선전기에 불교를 뭐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각사라는 절뿐만이 아니라 일산에 있던 뭐 이제 대자사라든지 지금 우리 그 봉선사라든지 또 이제 그 신비스님과 그 10명의 집단지성들이 머물렀던 지금 뭐 이제 소요산의 자제암, 그때는 자제암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던가 하여튼 그런 그 왕실 사찰들이 있었는데 원각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원각사에 대한 무슨 뭐 10층 탑이라든지 뭐 뭐 연산군이 나중에 거기에다가 뭐 무슨 기생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원각사에 대한 본질은 없어지고 그런 그 변천사에 대한 그 흥미로운 뭐라고 하죠? 뒷담화 같은 이야기들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원각사에 대한 연구도 누가 한번 정말 진짜 깊이 있게 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왜 원각사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네. 거기 이제 탁골공원 뒷문 쪽에 네. 무료 급식 예, 예. 봉사장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원각사 그 3층 그 건물에 네. 2층에서 이제 식당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고, 네, 네. 3층에는 이제 그 법당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봉사 활동을 이제 한 1년 하면서 네. 자강령 원각사에. 보살이라고, 예, 그분이 예. 아주 열성적으로 하면서 탁골공원의 그 12층, 13층 석탑에 네. 매일 이제 음. 기도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원각사가 세조 1465년에 이제 세조 때 네, 네, 네. 건축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 다니면서 원각사를 사실은 이 복원이 돼야 할 그런 그쵸. 이 사찰 예. 같은데, 네, 네. 저희 이제 그 공무원 불자회 이 봉사단에서 거기를 이제 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음. 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게 원각사 이걸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음. 그걸 요새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럼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이따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원각사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또 세조임금님하고 관계된 절이고 하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그런 곳이긴 하지만 아까 꼭 그 어떤 육체적인 지옥 그 괴로움보다는 그 정신적인 괴로움의 지옥도 또 그만큼 이제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그리고 뭐 꼭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제 또 그 카톡에 잠깐 썼듯이 살다 보면 너무나 인제 억울한 일 뭐 인제 그 분한 일 뭐 인제 왜 내가 그때 그 바보같이 그렇게 인제 뭐 속임을 당했을까 사기를 당했을까 사실 내가 바보 같거나 인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속이려고 드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장사도 없어요. 아까 그 교수님 자기는 그런 사람들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정작 그 상황이 되니까 뭐 집안 뭐 다 그냥 그 학교 교무실 전체가 다 털린 셈이 됐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얼마나 다들 진짜 지식적으로나 뭐 이런 걸로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인과응보를 받겠구나.'라는 걸로 자기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또 인제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반면교사 같은 그 역할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오늘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월인석보 1권 한 권에 진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생로병사 뭐 희노애락 삼독 무슨 뭐 인제 업 뭐 이런 것들을 십선 외에 이렇게 지옥까지 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주옥 같은 것들을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이미 6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써 놓았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시고 저한테 들으시고 그냥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이런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진짜 조선시대 최고 걸작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불경 월인석보를 널리 포교의 방편으로 교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